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새로운 날 새 아침을 맞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오니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한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용서는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안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꾸만 권하는 술을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계속 거절을 하다가 화가 난 직장 상사에게 뺨을 맞게 되었습니다. 처자식이 있고 나이도 있는 분이 여러 사람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분하겠습니까? 이 안 집사님은 집에 와서 며칠 동안 회사도 무단결근하고요, 분을 삭히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려고 결심을 하고 사표를 내기 직전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뺨 맞은 서러운 생각, 분한 마음,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 막막한 두려움 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단다.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을 당하고 살을 찢는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아무런 자존심도 혈기도 변명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셨던 우리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조롱하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뺨 한 대 맞은 걸 어찌 고난이라고 분노하고 직장까지 그만두려고 했을까? 안 집사님은 그 신비한 주님의 음성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와서 다음날 안정된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며칠간의 무단 결근 후에 출근이었습니다. 근데요, 회사에서는 그 며칠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뺨을 때린 상사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가지고 징계를 받을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사가 회사에서 처리했던 여러 일들이 문제가 된 모양인데 그 중에 안 집사님의 뺨을 때린 사건도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안 집사님은 자신의 뺨을 때린 그 상사를 두둔하면서 그분의 구명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안 집사님이 오히려 적극 나서서 그분을 돕게 될 때에 결국 회사에서 내려졌던 징계가 부드럽게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뺨을 때렸던 그 상사는 안 집사님의 이해하지 못할 관용과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직장 선교회의 리더까지 돼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거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 최고의 용서 아닙니까? 그 용서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용서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형제가 죄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은요, 욥기서 33장 29절 30절과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뛰어넘는 유대인의 완전수인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완전히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면서 우리 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다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요, 그 횟수의 무한함뿐만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첫 번째로요, 부드럽게 지적을 하라 하고 교훈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용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짓거나 말거나 그냥 바로 경찰에 넘겨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간단하고도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경찰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한번 적절하게 권면을 해보라,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둘이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행동 지침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를 칭찬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누구를 혼낼 때는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서 조용하게 부드럽게 권면을 해라.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아주 큰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낼 때는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서 부드럽게 하고, 칭찬할 때는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아주 넓게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칭찬해주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거 하고 반대로 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누구를 혼낼 때는 아주 대놓고 모든 사람 다 있는 데서 혼내고 비난을 하고요. 갑질을 하고, 누구를 칭찬할 때는 하는 둥 마는 둥, 그 속에 질투심 때문에 박수 쳐서 축하해 주는데 인색한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익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반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용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 가서 둘만 있을 때 조용히 권면을 해보라. 그리고 듣지 않으면 16절,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즉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가서 권면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17절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즉 끝까지 안 되면 차라리 무관심해라. 그냥 아무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드러운 용서의 방법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랑 아주 틀어진 관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이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부드러운 용서가 되도록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하고, 개별적으로 권면하고, 또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하다 안 되면은 그냥 무관심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혈기를 한 번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가지고 혈기로 반석을 2번이나 때려가지고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밝히지도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는데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에 참지 못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지혜롭게 권면하는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곧 용서입니다. 20절에 기도하실 때에 많이 인용한 구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여기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나온 구절이라는 사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적으로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게 원래의 의미가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게 될 때에,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 함께 한마음 되어 기도해보자 하고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용서의 역사와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걸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괜히 조그만 것 가지고 그냥 누가 먼저 미안해 하면은 끝날 일을 점점 확대시켜 가다가 막 옛날에 결혼할 때부터 뭐 그 이전까지 막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얘기하다가 싸움이 더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부부가 싸우다가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왜 싸웠을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기도가 끝나면 미안해 여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밤에 진탕 부부싸움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기도 억지로 나가게 되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서 얼른 집에 가서 맛있는 아침 만들어줘야 되겠다. 남편에게 만들어주면서 여보
미안해 하면은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금방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면은요, 집 나가서 딴 곳에 가지 말고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점점 싸움 키워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용서를 기억하게 되면은 저절로 용서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할 줄 모르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예요. 어떤 임금이 24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을 길이 없는 딱한 사정인 걸 알고 어떤 임금이 탕감을 해주었는데, 28절,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결국에 30절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었으니, 이걸 알게 된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인 임금이 그를 붙들어가지고 34절 옥졸들에게 넘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1만 달란트는요, 성인 남자가 6천일을 일할 때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 받는 월급,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 100데나리온의 60만 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탕감받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60만 배, 100데나리온의 60만 배나 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살았던 자기의 그 용서할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남보다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은혜가 떠나지 않아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자는 당연히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가장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너무나 큰, 용서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놀라우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다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이때에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시는 용서의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용서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감격이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